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놓느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가장 잘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유대인의 대부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 당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3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16절의 지적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고요,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했다. 그렇게 사도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이유를 밝힙니다. 이 둘이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공부도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예수를 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이 싫어서 그래요. 복음은 철저하게 우리의 의를 깨트리고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온 삶은 어떤 삶이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수 없이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깨트리고 바꾸어야 한다. 그 복음이 싫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든지 간에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당장 바꾸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이 많아요. 고쳐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안 바꿉니다. 예수는 믿고 싶은데 지금 내 삶을 고치지 않고 잘못된 것도 바꾸지 않고 불의하고 불법하고 악한 것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복은 복대로 받고 구원은 구원대로 얻고 싶은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를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했고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입문할 때 이런 기대를 안고 들어옵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통해서 세상의 좋은 것도 다 누리고 가지고, 그리고 천국까지 가면 좋겠다. 복음은 이런 우리의 종교적 기대를 산산조각 내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잘못된 욕심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악하고 불의하고 불법한 방법으로 누리고 있는 것, 그것 다 내려놓고 뜯어 고치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성경의 말씀은 전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죠.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심플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예요. 그런데 이 단순하고 심플한 복음에는 누구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 굉장히 과격하고 급진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입으로는 누구보다 많이 하나님을 거론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말하면서도 왜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넘겨주었을까요? 단순하지만 과격한 예수의 복음이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다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복잡한 613가지의 요구로 구분하고 세분화해서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중심의 삶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율법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방식,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복잡하게 지켰지만 더 자기 고집만 세워지고 자기 의만 강화되고 자기 중심적인 위선의 종교인이 되고 만 것이죠. 복음은 이런 종교적인 위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싹 다 바꾸라, 그렇게 말합니다. 과격해요. 복음이 레디칼해요. 급진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또 온건하게 변화된 예수, 내 삶을 뜯어 고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예수, 내가 지금 불의하고 불법하고 악한 방법으로 모으고 있는, 그리고 축적했던, 그리고 앞으로 꿈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 예수, 그런 복음, 그런 기독교를 추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유대인들을 대변하는 바리새인을 책망했죠. 어떻게 그런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싹 다 바꾸고 싹 다 뜯어고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세월이 얼마인데요? 지금까지 바쳐온 내 인생의 노력과 헌신과 애씀과 수고가 얼마인데요? 그래서 못 걸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힘써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불신앙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죠. 이미 이사야 53장 1절에 예언되었듯이 과거 그들의 조상도 동일했습니다. 바울은 1월 16절에서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6절 다시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하나님은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한 고난받는 종,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만큼 너희들은 악하고 패역한 죄악된 길을 고집했고 버리지 않아서 너희들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고 채찍에 맞고 피를 흘려야 한다. 고난받는 메시아를 전했어요, 복음으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 메시아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들었는데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면서도 탄식하죠. 주님,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듣겠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도 그랬고요, 지금 바울 당대의 유대인들도 그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자기들에게 편만하게 전파되고 있는데도 힘써 그 복음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왜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입니까? 18절, 19절,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유대인들이 듣지 않아서 예수를 믿지 못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시편 19편의 말씀처럼 피조세계가 음성도 없고 말하는 소리도 없지만 땅끝까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와 모든 피조세계는 들리지 않는 소리로, 말하지 않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자기의 모든 것에 담아서 땅끝까지 전파하고 있어요. 일반 계시죠. 그처럼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 내내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마치 피조세계가 이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역의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고난받는 아들이 너희들의 죄에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땅끝까지 전파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누구도 듣지 못할 정도로 편만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믿지 못한다고요? 바울이 인용한 19절, 20절에서 인용한 신명기 32장을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 봅니다. 그런데 여소린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바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9절 20절에 인용해서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1절에서 그 인용된 내용을 보면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패역함과 교만과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유언적으로 그들의 배교를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윤택해지면, 배가 불러지고 기름지게 되면 배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는 배교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교의 경고가 그들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 당대의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는데 그들이 스스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정작 그 말씀이 가르치고 지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요? 배가 불렀어요. 기름졌어요. 교만했어요. 자기가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든 잘못된 것 뜯어 고치라. 새로 시작하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줄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빚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나와 더불어 새롭게 한번 생명의 삶을 살아보자. 그런 분이거든요. 그게 싫은 거죠. 배가 부르면요, 기름이 차면요,
복음이 싫습니다. 예수가 싫어요. 자꾸 나를 바꾸려고 하는 예수가 싫고요. 나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나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시고 채워주고 이루어주는 그런 예수를 원하죠. 하나님은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만든 가짜 신인 우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우상은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되 우상처럼 믿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죠. 이스라엘이 그랬죠.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서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에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 패역하고 완악하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마저도 자기 입맛대로 바꾸고 싶은 죄성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마저도 자기들의 입맛대로 설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은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귀신 들렸다, 그렇게 욕했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 백성의 삶의 진실을 이야기하니까 인자는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창기와 어울려 노는 죄인이다, 그렇게 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로 이렇게 꾸짖었죠. 너희가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곡하지 않는다. 그 장터에 노는 아이들이, 먼저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 놀이는요, 선창을 아이고 아이고 하면요, 누군가가 아이고 아이고 후창을 따라 해야 되는 놀이예요. 결혼식 놀이는요, 피리를 불면 그 피리 소리를 듣는 아이들이 춤추며 뛰어놀아야 하는 그런 놀이죠. 근데 뒤에 온 아이들이 먼저 놀고 있는 아이들의 선창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대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피리를 불면 예수님이 그 장단에 맞추어서 춤을 춰야 돼요. 자기들이 곡하면요, 예수님도 곡을 해줘야 돼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고 나의 구미에 맞게, 나의 기호에 맞게 해주셔야죠.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내 말씀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 뜻대로 가고 너희들의 기분과 너희들의 취향과 너희들의 구미대로 살면 그 종착이 지옥인데 어떻게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겠니? 회개하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좁은 길이지만, 좁은 문이지만 나와 함께 그 길을 가면 영생의 길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너희들의 분깃이 될 것이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싫은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요,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에 들려오지 않아요. 조금만 잘 되면 인간은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끝없이 사랑을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마저도
아유, 그러지 마세요. 자꾸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조정이 안 되면요, 자기가 만든 가짜 신인 우상을 하나님 대신 섬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키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말랑말랑한 분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뒤끝 있습니다. 뒤끝 장렬하시는 분입니다. 뒤끝이 없다고요? 아니요. 뒤끝 장렬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고 귀신을 섬겨서 가짜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했더니 하나님은 뒤끝을 장렬하셔서 나도 너희들에게 가야 할 은혜를 막고 너희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이 구원받게 해서 너희들의 시기를 유발하고 너희들의 분노를 촉발시킬 것이다. 그게 신명기 32장의 21절의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메시아, 나의 아들,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는 내가 보낸 메시아가,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문제가 많고 잘못돼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끝없는 완고함과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패역함이 문제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도요, 마음에 우상이 가득해 있으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들리지 않아요. 이쯤 되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고 포기하고 그들을 향해서 쏟아부으신 사랑을 다 철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일 손을 벌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이죠. 너무 가슴 아픈 사랑이에요. 21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슬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이다. 너희들은 그슬로 말하는 백성이다. 그런데 나는 그런 너희들에게 종일 내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이게 이사야 65장 2절의 인용인데요. 이사야 65장 2절에는 로마서 10장 21절에 없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걸 보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이사야 65장 2절 3절 보세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일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자, 여기 종일 그리고 항상, 이 대조되는 두 단어를 유념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종일, 매 순간, 한순간도 빠짐없이 종일 그렇게 패역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악한 자기 백성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3절에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종일 자기 백성을 부르는데 자기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항상 그 부름을 거역해요. 종일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부으시는 사랑이 이렇습니다.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는 사랑인데 우리는 항상 그 사랑을 멸시합니다. 항상 거역합니다. 항상 그게 싫다고 대적합니다. 그거 말고요,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항상 그럽니다. 종일 손을 펴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무기력한 분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혜, 열심, 사랑을 우리에게 매 순간 쏟아붓고 있습니다. 구약 때는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복음에 담아 선포해 주셨습니까?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때로는 번개와 우승과 내성으로, 때로는 바다를 가르고, 때로는 하늘을 갈라서 오시면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상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종일 손을 펴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신약 때에는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항상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부활시키어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누구든지 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 없이 살았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종일 손을 벌려서 기다리고 있는 그분께 돌아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도 손을 펴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부에 들었던 하나님의 복음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든 죄인이구나,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똑똑하고 그래도 소신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나의 잘남과 유능함과 똑똑함과 지혜로움과 나의 모든 처신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였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게 하겠다고 지금도 종일 손을 펴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근데 누가 안 믿습니까? 배부른 자들이에요. 기름이 가득 낀 자들이에요. 절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바꿀 수 없어, 하나님이라도 안 돼 라고 고집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시기하고
이들이 분노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방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유대인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 개처럼 취급하는 멸시했던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던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서 그들을 시기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지혜를 발동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했더라도 이방인들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나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전히 사랑을 베푸는 거죠. 눈물 나지 않습니까?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보다 잘나서 받았습니까? 유대인들보다 똑똑해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13절 이후에서 다시 보겠지만요, 우리는 원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가 아니라 돌감람나무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찍어서 원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요, 유대인들보다 더 똑똑해서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고 우리가 바다 밑 음부까지 내려가는 그런 종교적 고행과 우리의 위대한 결단과 선택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은혜, 나 대신 죽음의 음부에 내려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때문이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그렇게 바울이 경고하고 있죠. 11장 가면 이방인 된 우리에게 너희들이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종일 손을 펴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더 사랑으로 반응하고 더 깊게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권하고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해요. 율법을 613가지로 쪼개어서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대로 복잡하게 믿는 것 아니고요, 심플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나 이 단순한 복음에 과격하고 급진적인 하나님의 요구가 담겨 있죠. 회개하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바꾸라. 누구든지 자기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급진적인 성격이 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 복음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복음이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우리를 바꿉니까? 아무리 결심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떻게 걸어온 지금까지의 삶인데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은혜의 왕노릇으로 그 삶을 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복된 운명입니다. 근데 하시는데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십니다. 인격적으로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기다리십니다. 어떻게 기다리신다고요? 종일 손을 펴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믿음은 사랑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의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과 별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보십시오. (8절부터) 24절까지를 볼 건데요. 길어서 다 보지는 않을게요.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24절까지는 두 대화가 나와요. 하나는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이고 21절까지죠. 22절부터 24절까지는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와 예수님의 대화예요. 빌립이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답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답해요. 두 제자의 질문은 다릅니다. 빌립은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런 요구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예수님 말하니까 빌립이 말하죠. 그런 어려운 말 말고요, 그냥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시면 잘 믿을게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거꾸로 추적하면 쉬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의 대화도 동일해요. 유다가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세상에서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왜 숨깁니까? 우리에게 하듯이 세상 속에서도 당신의 메시아됨을 드러내고 나타내어서 당신을 증명하고 당신을 따르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인정받고 증명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요. 이 유다의 물음에 예수님의 답변은 동일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통해서 너를 증명하라. 나의 메시아됨을 세상도 인정할 수 있듯이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한 번만 화끈하게, 꿈이든 환상이든 체험이든 모라지경이든 한 번만 신비한 종교적 체험을 해주시면 내가 예수 잘 믿을게요. 그런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본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예수 믿어서 네 자신을 증명해 달라는, 세상도 예수의 메시아됨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도록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을 따라가는 나도 그렇게 누구도 깔보지 않는 방식과 모양과 외모로 나의 예수 믿는 신앙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종일 손을 펴서 기다리고 있는 나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뭡니까? 누차 말씀드렸죠.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 되지 아닙니까? 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거, 하나님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납니까? 사랑의 속성이 그래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잖아요. 사랑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해주고 싶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더 주고 싶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의 모든 마음과 신경이 그 사람에게 가잖아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을 나타내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나의 말씀에 담아서 주는 어떤 말이라 할지라도 거절하지 않고, 너를 다 바꾸어라고 말해도 그걸 거스르지 않고 종일 손을 펴서 기다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니? 근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느냐? 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매일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구원 얻는 믿음을 믿지 못하느냐? 나를 사랑하지 않았으래요. 지독하게 네 자신을 사랑했으래요. 하나님마저도 네 자신을 위해서 바꾸고 싶고, 너를 위해주고, 네 욕망을 다 채워주고, 네 소원 다 들어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도 되는데, 야, 이제는 지쳤다, 나 너희들 기다리는 거 지쳤다, 그럴 수 있는데 지금도 종일 손을 펴서 우리가 스스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알겠습니다 주님, 마음으로부터 주를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한 걸음씩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일 손을 들어서 기다리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랑으로 신앙생활 시작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예수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꾸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니까 고달퍼져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무게가 더 가중되어요. 예수 믿는데. 주님께로 와서 짐지는 법을 배우지 않으니까. 사랑하면 짐이 가볍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데 이게 억지로가 아니고 무겁지 않고 이게 의무나 이게 책임 정도가 아니라 그게 기쁘잖아요. 사랑하면. 누가 사랑하게 해줍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성령님, 내 신앙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위선에 빠지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을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서 무엇도 지키고 무엇도 지키고 무엇도 안 하지만 정작 하나님 사랑의 중심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내 중심이 하나님 사랑으로 조금도 변하지 않고 갈수록 더 이기적이 되고 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너희들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너희들에게 허락된 남은 생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수 없겠니? 그렇게 지금도 주님은 종일 손을 펴서 우리의 사랑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순종으로 반응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복된 신자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매 걸음 확인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늘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